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부활은 죄를 이긴 능력입니다 라고 한 제하에서 두 번째 부활 시리즈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이 되면 크리스마스 때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서 인사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장 큰 명절이 부활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절 절기를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그리고 보람 있게 보내려면 인사도 메리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도대체 부활이 뭐냐고. 도대체 부활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거냐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그분의 부활이 나에게 주는 어떤 특별한 혜택이나 능력이 뭐냐고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부활한 건 내가 알겠는데 부활한 것도 내가 믿어지는데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여전히 내 마음은 화가 나고 여전히 나는 죄를 떨쳐내지 못한 그런 참 어리숙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반영되면서 이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조용히 찾아와서 목사님, 저 정말 예수 믿거든요. 나 정말 예수님 믿는데 왜 내 습관적인 이 죄 그리고 습관적인 이 죄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 분노 뭐 이런 것들은 왜 내가 떨쳐내지 못하는 겁니까?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기도해도 왜 내가 이걸 떨쳐내지 못하고 사는 걸까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부활의 능력을 믿느냐라고 한번 그렇게 되물어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부활의 권능, 부활의 이 능력이 뭐냐? 첫째는 부활은 새 생명,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게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힘을 주는 게 그게 부활의 권능이에요. 그러면 새 생명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결여되면 나는 부활의 능력을 모르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걸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례를 받는 거라고. 근데 보통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성령 세례를 풀어서 얘기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이에요.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물로 씻는 예식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 이런데 뭐 불순물들이 있을 때 그걸 세수해서 깨끗게 하는 것처럼 세례라고 하는 것도 그거예요. 그런데 세례는 여러분 가끔 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머리에다가 물을 얹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본래 이 예수님 당시 그때의 세례는 어떻게 받았어요?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전통적으로 그렇게 세례를 받는 그런 교단도 있고 그걸 강조해서 침례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침례 받는 걸 아주 상당히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 큰 예식으로 그렇게 받아요. 받을 때 이렇게 이제 코를 딱 잡고 아예 물속에 깊이 집어넣다가 그 다음에 다시 꺼냅니다. 여러분 상징이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면 어떤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죽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다시 나오면 살았다 이거예요. 그게 침례, 세례의 상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세례를 자기 혼자 세례 받은 사람 있어요? 자기 혼자 세례를 주고 이러는 사람 없잖아. 그죠? 세례자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세례는 그냥 단순하게 흘러가는 예식이 아니라 분명한 사인을 내가 신앙으로 취하는 거예요. 어떤 사인이냐?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물 씻어내는 이 물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는 물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한참 부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푹 잠겼다가 다시 나오게 된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잘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 라고 하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가능하죠. 성령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 그게 바로 세례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지금 설명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 그게 바로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 하나가 됐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된 상태로 죽고 하나가 된 상태로 다시 태어난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새 생명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진먼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한번 파산한 사람은 다시 새 삶을 살기 위해서 법적으로 죽은 자로 선언받는다는 그런 의식이 있대요. 그런 전통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파산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때 그 파산한 그 사람에게 너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고한대요. 그게 풍습이래요. 그래서 죽음의 장례식을 그렇게 선고를 통해서 치르고 난 다음에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시민권을 받고서 그 다음에 새롭게 어떤 사업을 펼쳐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풍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옛날에 너희들에게 빚지고 너희들에게 참 해를 끼쳤던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이름을 다시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대해라. 그렇게 아예 정부에서 그렇게 권유를 하고 이 사람에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정말 파산했던 사람이 다시 뭔가 해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많은 빚을 그냥 잔뜩 지고 그렇게 그냥 다시 해보려고 하면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특별히 목사님들은 이 사업을 잘 몰라. 말만 듣고 아 그렇구나 하는데 이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 건축을 하고 이렇게 빚을 많이 이제 교회가 지잖아요. 근데 전국적으로 이 코로나가 막 그냥 덮쳐가지고 교회들마다 완전히 이게 지금 파산 지경에 이른 교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그래? 이제 완전히 교회가 경매에 이제 들어간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면 경매라는 게 그냥 뭐 좋은 가격에 이렇게 넘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어리숙해가지고 그냥 교회가 이 모든 걸 다 떠안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때마다 목사님들이 뭐 자기 있는 돈 없는 돈 여기저기 빌려가지고 그거 막아가면서 막 그렇게 교회를 막 지탱하고 막 버팅겨 오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은 자기 빚에 그냥 완전히 이렇게 또 그 빚을 또 고스란히 안아야 된대. 그거 가지고 다시 뭐 어떻게 해요? 개척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교회가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 많아. 여기저기서 얘기 들려오는 거 보면 너무 많아. 그래서 이런 걸 그러면 교단 차원에서 뭐 어떤 구제책을 마련하고 어떤 길을 좀 열어주면 좋은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온전히 그냥 개교회주의야 우리 한국은. 너희들이 다 스스로 책임져라. 저는 오늘 말씀 이렇게 구상하다가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파산하지 뭐.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줬으면 좋겠어. 길을 줬으면. 근데 그 많은 짐을 고스란히 떠안고 뭘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건 사람이 못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조그만 인원 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교회를 딱 꾸며가지고 가는데 감당이 되겠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막 그냥 가슴에 불같이 팍 꽂히는 게 하나 있더라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다. 여호와가 나의 유산이고 여호와가 나의 모든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그게 뭐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의 유산으로 그렇게 허락받고 땅의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분깃이에요. 근데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 하는 이 말씀이 그게 제 고백이더라고. 아,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니까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분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분깃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사업의 분깃이니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오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 믿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팍 들어오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괴롭고 떨쳐내지 못하는 거, 그게 뭐겠어요? 그건 내가 뭔가 하려고 막 발버둥 치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방법으로 모든 걸 풀어가려고 하는 그 길에만 꽂혀가지고 발버둥 치니까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지치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죄의 문제, 또 우리의 이 새 생활의 문제, 이 새 생명의 문제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에는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너 그 모든 거 내가 다 떠안을게. 너는 이제 새 생명이야. 너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 이제 새롭게 시작해. 하는 그런 차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게 그게 첫 번째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까?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때 나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서 새롭게 살게 하시는 거구나. 이게 믿어져요. 이게 믿어지는 게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부활이 주는 권능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새롭게 살게 하시지만 세상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 마귀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내가 부활의 권능을 입고 내가 새롭게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해서 저절로 그냥 모든 게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을 자꾸 건드려. 너 옛날에 이렇게 살았잖아. 너 옛날에 이런 거 좋아했잖아. 너 옛날에 이런 신경질 내며 살았지. 너 옛날에 이렇게 사기치며 살았지. 너 옛날에 그런 것들 좋아했잖아. 그런 걸 스릴 있게 생각하고 살았잖아. 그러면서 자꾸 그 옛사람을 건드려. 그러면서 그 뿌리에 있는 그 죄성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진 거, 아이 잘한다, 넘어졌구나. 그걸로 이 세상과 마귀가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마귀는 완전히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들어서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완전히 지배하려고 드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완전히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완전히 떨쳐내게 하려고 뭐라 그랬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아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은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옛사람을 자꾸 건드려요. 죄의 본성, 습관, 자기 중심적인 삶, 그리고 죄를 저지르면서 느꼈던 그 스릴 있는 것들을 자꾸 떠올리게 만들어.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약한 그 본성을 자꾸 건드려서 자꾸 실패하게 만들고 엎어지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단지 이 죄의 용서 그것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예수님이 내가 저지른 죄를 용서해 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지. 그 정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 죄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 그 모진 그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피를 흘려 주신 거예요. 당신은 왜 죄에 자꾸 빠지십니까? 그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죄가 나를 끌고 다녀요. 그래요. 죄가 나를 끌고 다녀요.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부흥 집회에 참석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 나는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죄가 나를 막 끌고 다닌다는 거야. 끌고 다닌다는 거야. 여러분, 당신의 죄는 당신이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배자가 되시고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붙들려서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 찬양을 하면서 그 권능과 그 능력을 우리가 붙잡고 이겨내야 될 게 뭐냐? 죄에서 내가 완전히 해방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짓지 않게 살고 또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예요. 그 고통, 그 쓰라림 우리 주님이 왜 당하셨느냐?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들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자꾸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나 이거 또 죄 짓고 싶어. 예전에 했던 그런 잘못된 행동을 또 하고 싶어. 막 이런 생각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죄의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대신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세요. 왜 주님이 죽으셨어요? 왜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이 권능 주시려고.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자유하게 살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이 죄를 이겨내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부활의 권능이 뭐냐? 부활의 권능은 새 생명이 태어나서 예전에는 죄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목적이 막 여러 가지였어요. 근데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다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재능, 그 사람의 가진 여러 가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목적은 하나야.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사람은 솔리스트가 되고 어떤 사람은 CEO가 되고 어떤 사람은 훌륭한 선수가 되고 어떤 사람은 사업가가 되고 기업가가 되고 어떤 사람은 굉장한 그런 피아니스트가 되고 다른 것들은 다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자연적으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아주 가난하든지 아니면 파산당했든지 아주 그냥 저 밑바닥까지 떨어졌든지 간에 그런 거 상관없어.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형편 그런 거 상관없어요. 내가 정말 부활의 은혜를 입고 부활의 권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동일해요. 뭐가 동일하냐? 나는 어디에 처박혀 있든지 누가 나를 둘러싸서 완전히 그냥 조여오든지 간에 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게 부활의 권능이에요. 내가 실패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 그거로 끝나지 않아. 실패한 자리에서도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예? 승리했어요? 그리고 굉장한 자리에 올랐습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이 완전히 신이 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은 또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권능은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무조건 하나님을 향하여. 오뚜기 알죠? 막 집어 던져보세요. 오뚜기는 항상 일어나. 항상 동일한 자리, 원래 그 자리로 계속 돌아가. 예? 이렇게 눌렀다가 놔도 아니면 막팽이 돌렸다가 놔도 항상 자기 자리로 돌아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빙빙 돌던지 아니면 던져졌던지 이런 상관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리되었다고 하는 것, 결정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내가 가다가 실수할 수 있어. 내가 가다가 실패할 수 있어. 내가 가다가 병들 수 있어. 내가 가다가 성공할 수도 있어요. 내가 가다가 뜻하지 않은 그런 어려움 만날 수 있어. 내가 가다가 뒤로 엎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목적은 하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나를 지배할 수도 방해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방해해봐야 나는 또 일어날 거예요. 나는 또 갈 거예요. 그게 부활의 권능이에요.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못 살게 굴어도 그 사람의 이 방향이 하나님 앞에 딱 결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의 죄악된 과거를 떠올리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저는 여전히 옛 생활을 추억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난 이후부터 그 부활의 권능이 나를
잡고 난 이후부터 나는 새 방향이 결정되어져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 이후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살아있는 자로 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는 살아야 되는 이유, 방향, 분명하게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의 권능으로부터 완전하게 건져내시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부활의 권능은 우리를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부활의 권능은 옛 사람의 지배로부터 자유하게 하십니다. 부활의 권능은 하나님을 향하여 결정되어진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이 부활의 권능으로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